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9장 10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바알 숭배자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이 포로가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이 떠나시는 심판이 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단락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처음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이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것을 이미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귀에 따갑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선지자를 미쳤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고서 무시하고 입을 닥치라고 강압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여도 하나님의 사명으로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해서 외쳐대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출애굽 펠스를 당시를 이끌어 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고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이 흥분하였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거예요.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본 것 같이 한 거예요. 여러분, 당대에는 이 무화과 나무나 이 포도 이런 것들 이 사실은 보관이 안 됐죠. 그러니까 보관이 안 됐으니까 광야에서 포도나무를 만났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상상이 됩니까? 그 귀한 열매, 포도의 그 단 것, 그 다음에 무화과의 첫 열매는 이들이 무화과가 보관이 안 되는데 이제 봄철에 첫 무화과를 먹었을 때 얼마나 맛있을까요? 유별나게 첫 과일이 맛있는 거죠. 겨울을 지났다가 우리도 봄에 처음 그 첫 과일을 한번 먹어보세요. 그러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격 속에 있었는데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이게 바알 숭배잖아요. 바알 숭배. 바알볼, 여기 나오는 참 부끄러운 것에 몸을 바치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것이 뭡니까? 바알 우상 숭배가 원래 음란하게 섬기는 거예요. 이 바알볼이라는 것은 여러분 민수기 25장 1절로부터 9절에 우리 발람 사건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왔다가 실패한 발람이 이제 지혜를 내서 꾀를 주잖아요.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들을 타락시켜라. 그래갖고 그 신전에서 창녀로 살아가던 그 모압 여인들을 갖다가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유혹을 해서 그들과 함께 놀아나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가 임하잖아요. 그래서 재앙이 임했고 제사장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범죄하고 있던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인을 찔러가지고 그 창이 뚫고 들어가서 뒤로 나와서 이때야 그 하나님의 재앙이 멈췄습니다. 이게 신명기 25장 1절로 9절에 나오는 그 얘기예요. 그게 바알볼이에요. 바알볼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도 전부터 벌써 어떻게 했어요? 바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모세가 시내산에서 벌써 계명받으러 올라갔을 때도 금송아지 만든 것처럼 이미 벌써 우상을 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두 번째, 이렇게 바알볼에서 있었던 그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는 이런 재앙을 멈추는데 어떤 극적 처방책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타락 이것이 멈춰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멈춰지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들이 늘 기억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시편 106편 28절로 30절에 바알볼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면 그들은 바알볼과 짝하고 죽은 자에게 바친 제물을 먹었다. 이러한 행실로 그들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셔 재앙이 그들에게 닥쳤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 중재하니 재앙이 그쳤다. 이 일이 그의 공로로 인정되어 대대로 길이길이 전해온다. 이게 바알볼의 사건입니다.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이죠. 이들이 추구한 게 뭐예요? 해산하는 거하고 아이 베는 것, 임신하는 것 이런 걸 추구해서 다 그러니까 다산과 풍요를 그 바알 신에게 바라고 그들이 주는 걸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에브라임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순간에, 새는 어떻게 해요? 천천히 징조가 있는 게 아니라 순간에 후다닥 날아가죠. 급속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전에서 우리가 다른 데서도 보면 이사야나 이런 데 같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시죠. 예, 참.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것, 다산과 풍요는 12절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그들이 바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식이 없는 거예요. 다산과 풍요 없는 겁니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하나님이 보시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사실 하나님이 두로와 에브라임은 아주 좋은 지역에 자리를 잡은 도시국가들인데 이스라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잘 살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도 그들은 이방 풍속, 바알 풍속을 그대로 따라서 이게 자기의 자식들을 우상에게 섬기는 거예요. 자기의 자식들을 바쳐서. 이게 이스라엘도 이런 풍습을 따른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서 절대로 인신공양하지 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끔찍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자기의 소망,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식을 살인하는 거예요. 14절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랬고선 이제 이스라엘이 저지른 끔찍한 죄, 여기에 대해서 심판은 뭐예요? 기근과 불림이에요. 다산을 바랬지만, 풍작을 바랬지만 그 반대되는 것이 온다 이 말이에요. 바알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걸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기도는, 이 호세아 선지자가 드린 기도는 사실은 창세기 49장 25절에 하나님께 요셉 자손에게 이제 복을 달라고 야곱이 빌었던 거예요. 젖가슴에서 흐르는 복과 태에서 잉태되는 복 베푸실 거다라고 축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에게 아이 베지 못하는 태, 젖이 나지 않는 가슴, 이렇게 해서 선조가 그들에게 빌어준 복, 이걸 중단되는 것을 기도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와 심판으로. 15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이 길갈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머물렀던 곳이고 정복을 할 때 전진기지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길갈 하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생활의 시작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죄를 지었어요. 가나안에 입성한 순간부터 죄를 졌다 하는 걸 다시 반복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써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이 힘들고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는 잘못된 종교, 그리고 그 예식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길갈은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1장 15절이에요. 그런데 곧바로 길갈에서 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사울과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반역한 자잖아요.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사랑하지 아니했고 그들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6절 보면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앞에 이야기가 반복되는 거죠.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래서 나무가 뿌리가 마르면 그게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 맺지를 못해요.
근데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가언이죠. 가정법. 그 사랑하는 태열매 성장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들은 바알에게 제물을 드리고 심지어 자식까지 바치면서 다산과 그 다음에 풍요로움을 바랬지만 하나님께서 농작물 기근과 태의 기근, 불임을 갖다가 그 다음에 생육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준 것인가 하는 것을 이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이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버리는 겁니다. 북왕국을. 거기에서 앞에 보면 하나님의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떠난다고 말씀하셨죠. 여기 아주 직접 대놓고 얘기하셨어요.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호세아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셔요. 이제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는 건 이스라엘은 열방에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앞에 말했을 때 광야에 있는 포도나무와 같은 거예요. 무화과의 첫 열매와 같은 그런 거였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열방 광야, 열방 온 세계 국제사회에서 떠돌이 미아가 신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자들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십니다. 행한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종말은 뭡니까? 이방의 포로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나라 없이, 정처 없이. 자, 무서운 하나님의 예언이 우리는 그대로 다 실현된 것을 봅니다. 우리는 어떠한지 우리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으로 바꾼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우리가 증인이에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지 이 땅에서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 우리의 풍요로운 삶을 삼는 수단이나 도구로 이렇게 그 축복만을 우리는 탐하고 집착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변질시킨 건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손이 함께해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종교 예식을 통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